오늘 본문이 조금 무섭습니다. 그죠? 머리가 잘린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그 중간중간 숨어있는 메시지가 전 소망과 희망이라고 믿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포비아에서 아가페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비아에서 아가페로. 이따가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포비아라는 말은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포비아, 물 포비아, 그죠? 저도 일종의 물 공포증이 있고 고소 공포증,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포비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저마다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나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포비아,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그러면 여기서 오는 두려움들은 과연 우리가 계속 그냥 안고만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성공하지 않습니다. 한 10번 하면 한 두세 번, 예전에는 100번 하면 한 번이었다가 지금은 10번을 시도하면 두세 번은 성공합니다. 많이 확률이 늘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예, 저나 여러분나 별 차이 없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근원적인 포비아, 두려움과 공포, 어떤 사람은 건강 포비아, 어떤 사람은 물질 포비아, 어떤 사람은 관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저의 용어를 빌려서 이렇게 두 종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은혜는 허를 찔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침투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내를 들키는 것이다. 속내를 들키는 것. 사람에게 속내를 들키면 요즘 말로 청년들이 뭐라고 하나요? 속내를 딱 들켜서 상처를 받으면 긁히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파괴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긁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우리의 영혼의 체력을 위해서 긁지요. 근데 그것이 많이 긁히면 좋습니다. 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부부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저 깊은 금고에 숨겨진 나의 속내가 말씀 외에 들킬 때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은 은혜 받는다는 건 뭘까? 한 주간 지난주 설교를 복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주말쯤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긴 여운이 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운이 깊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왜 이렇게 그 문장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까? 이번 주에는 제가 한 청년이랑 순댓국집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맛집 다녀왔지. 그래서 2공기씩 때렸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에 공깃밥 2개. 저도 아침 공복이라 신나게 먹었죠. 제가 그 순댓국집을 근 20년 가까이 다닙니다. 왜 갈까요? 여운이 남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이번 주에 제가 우연한 교회에 저 신학교 시절 저기 계시는 우리 이문식 목사님의 은사이기도 하고 저의 은사이기도 한 신약학 교수님의 글을 우연한 교회에 읽었는데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은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은혜란 평안한 날의 노래가 아니라 무너진 삶의 태도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이 있게 여운으로 남도록.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온한 날의 노래가 아니라 무너진 삶의 태도입니다. 공감하세요? 아브라함은 여행 도중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죽게 되죠. 장례는 현실입니다. 그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매장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이방 민족이 이렇게 제시하죠. 나 공짜로 줄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덥석받겠지만 그 막벨라브를 아브라함은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죠. 그 말씀을 쭉 묵상한 내용의 결과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태도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 무너질까요? 뭐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태도가 무너지셨어요? 언제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주님은 위축됐지만 주님을 통한 복음의 소식은 점점점 확산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배척당하면 소식도 위축되고 축소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배척당했는데 그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멀리 확산되는 복음의 역설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걸 보통은 문학기법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한대요. 무슨 얘기냐? 사건의 흐름을 중간에 딱 멈추고 중요한 사건을 중간에 딱 끼워넣는 거. 시간의 역선 혹은 시간의 흐름과 연대선에 역행하는. 좀 어렵죠? 쉽게 갈게요. 갑자기 중요한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버랩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은 상황 이유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살아났다. 왜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죄책감이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혼과 인격을 내 삶으로 끌어오지요. 제가 그래서 비근한 예로, 굉장히 비슷한 예로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왜 죽은 아버지를 아직도 미워하냐?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죄책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헤롯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증폭되고 확산되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병리 현상이 생기냐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믿는 확신이 내 가운데 생기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인간의 확신을 그렇게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도 확신을 얻지만 철저한 불신을 통해서도 확신을 얻는다는 사실. 사단은 이 시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질 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무언가의 말과 누군가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맞아.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그 길의 끝은 허무만 남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헤롯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고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조상답게 행동했는지 우리랑 똑같은지 창세기 2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5쪽 창세기 20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나는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세상에 주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딱 침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단정짓죠. 우리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죽을까라는 가정법처럼 쓰였지만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겁니다. 나 죽는 게 틀림없어. 단정과 확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불신앙에도 단정과 확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저와 여러분이 늘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을 게 틀림없어. 너 망하는 게 틀림없어. 그 출발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열매, 불신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확신?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더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어? 결혼.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대소사를 치를 때 나 이번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누군가 얘기를 딱 듣는 즉시 내가 지금 그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맞아. 힘들어. 나 죽을지 몰라. 라는 굉장히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부정과 좌절과 낙심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우리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복누이가 먼저인가요? 아내가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다 사실 맞아요. 이복누이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반만 얘기합니다. 내 누이라고. 진실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몇 프로만? 50%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진실을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쪽 진실과 반쪽 거짓에 빠지게 되죠. 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변명이 늘어나면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그것은 두려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20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막을 이렇게 치시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죽는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죠. 단언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의 확신,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너 이 확신이 있지? 너 분명히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난 분명히 죽을 거야,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면서 이 감정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있다 없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걸까요? 시니컬합니다. 냉소적입니다. 이 중에도 냉소적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에이, 될까? 그냥 그건 성경 말씀일 거야. 내 처한 현실을 봐. 그 말 자체에 이미 내가 함정에 빠졌죠.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난 분명히 망할 게 틀림없어. 그런데 저 말씀이 진짜라고. 그러나 그런 조소와 냉소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 냉소를 이삭이라는 미소로 승화시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도 가짜입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되겠어? 아마 각각의 제각각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저건 목사 이야기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냉소 조소 위에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살게 하고 확신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냉소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확신을 갖고 오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가 정말 관계가 너무 소원한데 그때 누군가가 지인이 달콤한 말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런데 그 소개가 너무 확신이 생겨.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드는 확신은 반드시 나를 망하게 한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5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들여왔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군중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정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지금 두려움의 감정이 오죠. 자, 그런데 6절에 성경 마태는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끝에 헤롯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뻐해요? 아니면 기쁨이 외부로부터 와요? 네? 외부로부터 오죠. 조종된 기쁨에 조종당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때 첫 번째 두려움이 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도파민이 바로 그 얘기다. 기쁨을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과 영상을 통해 주입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영상이 내 눈을 혹사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그 기반이요 뿌리다. 이게 뭐냐? 헤롯은 지금 기쁨에 조종됩니다. 그 자기가 강제로 얻은 그 아내의 딸이 아내와 모의해서 야 저기 헤롯 마음 좀 꼬셔봐. 그래서 제가 한 사파를 봤더니 반나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요염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헤롯의 생일이에요. 헤롯의 생일은 그 지역의 분봉왕 내지는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주가 춤을 추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무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작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나의 옷을 입고 헤롯 앞에서 춤을 추니까 기쁨이 헤롯의 영혼에 주입되기 시작하죠. 그 순간 도파민이 일순간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아 행복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복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 뭐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9절 시작. 아까 기쁨 어디 갔어요? 기쁨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아까 기뻤잖아요. 근데 그 기쁨 어디 갔나요? 기쁨의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게임입니까? 동영상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너희가 기쁨도 좋고 관계도 좋고 승진도 좋고 물질도 좋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들의 그 기쁨은 곧 근심이 될 것이다. 왜? 외부로부터 주입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controlled joy, 외부로부터 주사되고 주입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주입된 기쁨에 노출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인으로 점점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기쁨으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일희일비하죠. 좋았다가 슬펐다가 내 감정의 이 증폭이 너무나 커서 내 자신도 너무 힘들어하는 이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외부의 기쁨에 중독되어 있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설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운이 남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성아, 너는 지금 무엇이 기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기쁘십니까? 게임이 기쁘십니까? 동영상 하루 종일 보는 게 기쁘십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는 극단주의적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휴식과 동영상 시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기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죠. 조종당하는 거예요. 한시도 휴대폰이 가까이 하자면 불안합니다. 현대인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로부터 주입된 기쁨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무엇으로 변한다? 근심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제가 읽어갑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 근심하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맹세입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자기가 한 말에 자충수가 되는 거죠. 경솔하고 속단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기쁨에 끊임없이 노출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고가 속단하고 경솔합니다. 깊이가 그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요? 그 기쁨이 나는 지금 도파민이 충분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효과가 언제 있을까요? 말 실수를 가장 많이 할 때가. 평소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뭐 먹으면 말이 많아진대요. 예, 술일 수 있고요. 다양한 매체가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최근에 함부로 말한 나의 삶 때문에 내 삶이 곤경에 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투입되고 조종된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가? 이 싸움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교인수, 헌금 액수, 저희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기에 매몰되면 참된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 물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정말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 둘 밀어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경솔함이, 외부에 의해서 조종된 기쁨이 결국 누구의 목을 뱁니까? 예,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립니다. 좀 전에 분명히 기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근심이 되고 속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결과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죽음의 열매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신다면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게임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깊이 우셔야 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335 저기 이문식 목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저녁, 그게 어떤 수련회였냐면 이제 신대원에 장신대에 들어가면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전국에 있는 통합직 그 신학생들을 모아서 여기 곤지암연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깊어지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각하게 우리 이제 서너 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술을 끊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언제 끊었는데? 보름 전에 끊었대요. 그래서 이걸 끊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 그런데 왜 끊으려고 했어? 그런데 끊어야 되겠더래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더래요. 공감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감하시면 곤란해요. 그런데 어떻게 끊었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술의 노예임을 고백합니다. 음란의 노예임을 고백합니다. 도파민의 노예임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부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신대원 3년쯤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요즘 꺾냐? 다 그랬더니 형님, 저 그 이후로 딱 한 번 실패하고 지금까지 술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안아주면서 한참 동생이거든요. 제가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을 깊숙이 감정의 골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작된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 좀 두렵지? 그러니 대체용품을 찾아. 아마 그것이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짜릿해요? 안 짜릿해요? 도파민 터집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지인들과 마시는 술 한 잔, 와 죽는다. 저 압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죽습니다. 더 노골적인 얘기할까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야한 동영상 도파민 완전히 터지죠. 거기에 더 이상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서 조작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생장점이 터지게 되겠죠. 오늘도 여기서 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그냥 두지 마시고 외부로부터 조작된 기쁨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아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